54장 1절로 5절이고요. 또 한 절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구약 성경은 1034페이지, 1034페이지, 1034페이지고요. 고린도후서는 5장 13절부터 15절이니까 290페이지. 이 책갈피에다가 여러분들 딱 껴놓으시고 이 두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034페이지 이사야서 54장 1절로 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주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설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다같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손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동차는 기름을 넣으면은 움직입니다. 장난감 인형 로봇들은 이 건전지를 넣으면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 배터리를 충전해야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인가?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인가? 어떤 분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사람은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움직이는 것일까? 여러분들 너무 쉽게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꼬마가 아빠한테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러니까 연료를 소모하면은 거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 갖고 그것이 또 기계 에너지로 동력을 바꾸는데 하면서 이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움직여요? 딱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빙글빙글.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그럼 어떤 분은 밥이요, 고기요.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 나를 오늘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은요,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나는 산다. 아니면은 조국을 위해서 나는 산다. 어떤 큰 대의명분에 의해서 사람이 사실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만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요 우리는 옳기보다는요 나에게 이로와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인다. 쓰레기 소각장, 또 원자력 발전소, 뭐 장애인시설, 교도소, 이런 더럽거나 위험한 건축물, 혐오시설들을 여러분들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환영해요? 반대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보자요. 아니 형무소가 내 집 옆에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딘가에는 분명히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은 내가 사는 동네만큼은 어떻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동네에서 쓰레기 소각장, 형무소가 들어온다니까 막 반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 집 앞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나부터도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또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살펴봐도요 전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이 와갖고 저한테 당신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 10명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은 내가 1,000,000원을 주겠다. 그 사람 10사람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복음을 10사람에게만 전도하면 내가 1,000,000원 주겠다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왜 안 해요? 저 같으면 설교 빨리 좀 예배 빨리 끝나고 나가서라도 1,000,000원 받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전도하겠단 말이에요. 네. 아마 당장 뛰쳐나갈 겁니다. 왜 안 나가겠어요? 네? 당연하죠. 1,000,000원 아니라 100만원 준다면 하죠. 10만원 준다고 하면 하죠. 10만원 준다고 해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거기에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돈 준다는데. 1,000만원 준다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10사람만 만나고 오면 1,000만원 준다는데. 다 뭐 시간이 없다, 뭐 없다, 다 핑계예요. 1,000만원 준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원까지 아니더라도 10만원 준다면 나가서 전도하시겠어요? 그건 왜 또 대답을 좀 했지? 막상 진짜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돈 1,000만원, 100만원 이것으로도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영생을 부탁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돈 10만원에도 내가 움직여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냐? 왜 이 질문을 계속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누가 하는지를 거기서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돈 준다니까 다 나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끌려 있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가 끌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여러분들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언니인 레아는 아들을 쑥쑥 잘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은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남편.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라헬이요, 지금 살고 죽는 그런 동기부여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아들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삶의 동기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당시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그 집안에서 라헬에게 지위와 권세와 부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그 브릿나가 올라와 갖고 그 희생을 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지위, 권세, 모든 것들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여인의 존재 가치는 뭐냐면은 아들을 낳고 못 낳고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그것이 있으면 살만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내 존재의 가치가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살겠어. 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학위나 아니면 뭐 외모나 경력이나 아니면 물질, 부나 지위나 명예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라헬한테. 이 말씀을 라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라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라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고를 겪지 못하는 여인이 뭐가 좋아서 노래를 하겠으며, 아들도 낳지 못해서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뭐가 기쁘다고 이 라헬이 노래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노래할 이유를 우리들에게 지금 적고 계세요. 5절 말씀이에요. 54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어찌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이 많고 남편 있는 자식들보다 많아질 수 있느냐? 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신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그 무엇을 삶의 주인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를 높여주고 그러는 것에 내가 의지해서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 말과 행동에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오늘 이끌고 가고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요, 아들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야만이 이 집안에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는 지금 라헬에게는 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무조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라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라헬처럼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꼭 쥐고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내 존재 가치를 거기다가 담아놓은 그 그릇을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건들면은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내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극도의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살고 죽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나의 나됨,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담아놓은 그 그릇이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아니 물질, 이런 것들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담아놓은 그 그릇이 깨지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는 그릇을 담아놓고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요, 건강은 언젠가는 분명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이라는 그릇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사람을 보니까 건강하던 이 사람도 넘어지고 건강했던 저 사람도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 건강이 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다가 내 존재 가치를 두고 살았지만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과 부도 그 그릇이 쉽게 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큰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돈을 잃어버렸는데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며칠 동안, 아니 그 이상을 계속 끙끙 앓고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식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정말 나는 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내 자식을 다른 자식들과 비교해 보니까 좀 떨어져요. 그 속이 상하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들이 다 잘 되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은 그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 흠집이 가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장 선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투표를 하고 자기가 떨어지면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며칠 동안 정말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됐으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자 하는 식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한다면은 그 명예라는 그 지위가 결국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이요, 별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결국은 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것 때문에 살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 제대로 들은 자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신의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복음은 1차적으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충고나 격려나 꾸지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의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주제는 뭐냐면, 복음은 이제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모든 언행이 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권하다라는 얘기는 지배하다, 다스리다, 또 속박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지 삶의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겠다라는 삶입니다. 아들의 라헬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죽겠다는 삶,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 가치를 너무 쉽게 깨트릴 수 있는 이 그릇에다가 담아놓고서 그 그릇이 깨지면은 나는 없어지고 마는, 나는 죽고 마는 그런 삶이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내가 사는 동기와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말은 멋있죠. 얼마나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나타나야 합니까?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믿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은요, 내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는요, 대부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익을.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것이든 어떤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거짓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돈이 얼마가 생기고,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속이기만 하면 얼마의 내가 이익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실수를 했는데요, 창피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서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자기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혹은 거짓말하다가 걸리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또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상 아니면 벌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내가 뭘 얻던지, 아니면 거짓말한 것이 걸리면 두려우니까 내가 안 하든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단한 적이 한번 있으세요, 여러분들?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이 동기가 돼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 삶의 동기가 되면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나같이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깟 내가 정직해서 조금 손해보면 어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까짓것 잘못한 것을 내가 좀 인정하고 좀 창피당하면 어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살겠노라. 사랑이 동기가 된 사람은요, 그렇게 모든 삶이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건강도 여전히 안 좋아지고 오히려 사업이 망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삶의 동기를 가지고서 활동했던 분들은요, 살아갔던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처럼 착한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게 되고, 또한 어떤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는 분들,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왜 나타날까? 그 이유를 잘 찾아보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동기는 내가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 동기가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요, 그저 애들 잘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분들은요, 또 현재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다른 종교를 믿으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건강해 주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고통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삶의 동기로 삼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요. 주 안에서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합니다.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모든 이 벌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는 것은 아닌데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닥친다는 것이 벌써 벌이 아니라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단련시키시는구나.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겠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군요. 하나님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저히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고통도 역경도 다 감사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시간인데도 감사하니까 봉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동기가 되고 근거가 돼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이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자녀 교육이 내가 뭘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에 유일한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우상을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네. 더 잘 살려고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해야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동기라면은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움직여줬다면은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이제는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궁극적인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요,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같아지면 이것이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동기가 되었다면 이제 그것들로부터 다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잉태하지 못해도 여호와가 나의 남편 되심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존재 가치가 지금 주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은요, 그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다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벌과 결혼하면 나도 재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면은 내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무엇에 여러분들 더 욕심을 내시겠습니까?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던 그것으로부터 이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능력 없이 살고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던 삶의 동기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리신다면,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더 기쁜 소식이 뉴스로 들리시거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면 복 준다고 그랬다면은 그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여러분들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긍정의 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으로부터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다 가짜 복음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복음은 절대로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복음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가짜 복음에 여러분이 현혹되어서 교회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것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도 무의식 중에 혹시 그런 잘못된 복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잘못 들으신 거예요. 다시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 삶에 다른 어떤 것도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만 내가 움직여지고 그것으로만, 복음으로만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동기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쁘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 안 걸린다. 누가 그런 얘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 걸려서 고통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지금 복음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것,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동기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790. 집사님 찬양 790.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했으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
이곳에 오소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이끌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주인되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만 내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보혈 복음 외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